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제14강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네 마리의 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만 가지고 지금 6번째인가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이것은 모든 것을 해석하는 데에 요점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마리의 말의 역할, 실질적으로 이 네 마리의 말을 가지고 이 흰말을 따로 떼고 색깔만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말이 하나님이 쓰시는 부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영적인 영물이죠. 천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말, 그러니까 말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적 역할을 합니다. 천사입니다. 이게 한번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인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말의 역할이 이제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말이 짐승을 출현시키는 그런 장면, 짐승을 세상에 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해석한 모든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실제로 해석할 때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전 학자들의 아주 기본적 철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마리의 말의 역할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은 한번 그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앞뒤 연동해서 보겠는데, 거기에서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네 마리의 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네 마리의 말, 즉 구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 네 마리의 말이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실제로 없잖아요. 예수님이 타신 것도 실제로 당나귀를 타셨지 말을 타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유사하고 가장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스가랴서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에서 나온 것이 스가랴에서 활동하다가 다니엘서로 넘어와서 이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속적이고 연결성,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거기에 나온 말이 네 마리니까 또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중첩성, 말이 서로 네 마리가 어떤 중첩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합쳐졌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마리,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에서는 네 바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다니엘서에 가면 이 바람이 네 짐승을 일으키고, 신약에 와서는 이 짐승들이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하나의 짐승으로 나오더라. 이것을 전체를 한번 배경을 가지고 제가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적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 이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보면은 그 이단성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그러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자꾸 원하는, 생각에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상식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볼 때는 네 마리의 말의 역할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죠. 구약의 패턴과 동일성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일성.
동일성을 따른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동일성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근거가 있다면 대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스가리아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리아에서는 네 마리의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내 바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네 마리의 말이 연합해서 출발하는 것은 스가리아서 6장입니다. 1장에도 네 마리 말이 있죠. 거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네 마리의 말이 있는 근방에 가서 의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의논하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노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느냐, 이런 의논이 거기에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노가 안 풀리냐, 이런 의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좀 성경을 세심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가리아서 6장은 구약의 묵시, 하나님의 연설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의 출발점, 네 말이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네 마리가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자세히 8절까지 읽어보시면은 네 바람이라고 합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고 스가리아서 6장 5절에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뭐 색깔이 희다, 빨갛다, 청황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사들의 자기들의 개념이라는 거죠. 목사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 빨간색이니까 또 거기에서 뭐 전쟁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뭐 피의 색깔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욕적인 말이지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이 잘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바람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네 말은 네 바람이다 그러는 게 이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는 데 영적인 실체들입니다. 열방을 흔들고 제국을 불러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람이 흔들림으로써 이 네 마리가 말아가서 바람을 부는데 그 바람의 역사로 인해서 이 열방이 흔들리니까 제국이 불려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국이 불려나와요. 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네 마리의 말이에요. 그냥 뭐 색깔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포로 기한 후의 역사적 상황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 이 네 마리의 말이 다니엘서로 넘어오는데 다니엘서에 와가지고는 뭘 말하고 있느냐. 자, 다니엘서에서는 이 네 마리의 말이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를 격동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절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성경적으로 보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를 격동시킨다. 큰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어제키죠. 이 모양을 이제 제가 그 AI에 그려달라 그랬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큰 바람에 그 파도가 한목에 그렇게 들어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뭐라 하냐, 내 바람이 우리 개념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짐승이 바다에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내 짐승이 바람을 일으켰는데 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제국이. 그런데도 이 말을 색깔로 풀어요. 글쎄요. 과연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말의 색깔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네 말이 바람을 일으키는 데에 제국이 나타나는데 그걸 떼가지고 하나를 흰 말을
예수님이다 적그리스도라 나는 그런 걸 보고 목사님들이 좀 더 성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들의 생각을 제가 맞다라고 조금 비슷하게라도 말해주고 싶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전혀 안 맞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 진짜 성경에서 그런 말이 어디에서 표출돼서 추출됐는가, 그 성경 구절을 좀 알고 싶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내가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거기에 그런 비슷한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하는데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흰색 외에는 없어요. 말이 흰색인데 탄자가 흰색이라고 그랬어요? 전혀 아닌데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목사님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 바람이 다니엘서 7장에 와서 1절에 불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제국이다 그렇게 설명까지 다 해요. 근데도 이걸 왜 다니엘서가 71회를 푸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다니엘서 7장의 네 바람인데 이게 어디서 왔어요? 스가리아서, 스가리아에서 넘어온 네 바람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를 일으킨다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람의 역할이 뭔가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노아의 방주가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믿을까요? 노아가 갔는데 한 명도 안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표가 나왔는데 표가 이게 표다라고 받지 마라 그러면 안 받을까요? 아니요. 성도들이 달려가서 받을걸요. 왜냐하면 그거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멋있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표가 그렇게 그런 표가 아니 666 바코드나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666은 인격적인 거, 사람이라고 그랬어. 사람의 수라고. 거기에서 표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데 666 표다 이렇게 말하는데 666 표라는 건 없어요.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띄워놓고 보라. 거기에 사람의 수다 그랬어요. 짐승의 수니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를 세려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나오는데 666이라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수백 번을 읽어봐야 그거를 되새기고 성경에서 소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이유가 되새김질이라 그러잖아요. 되새김질. 되새김이라는 거 뭐예요? 뱃속에 넣어가지고 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래가지고 다시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요한계시록 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으라 그러는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씹어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먹으라 그러니까 그 말을 빙자해서 씹어 먹으라는 말까지는 좋아요. 그럼 뭐를 씹어 먹느냐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씹어 먹을 거냐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씹어 먹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마리의 바람이 네 짐승으로 등장을 하는데 바벨론과 메데파세 그 다음에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런 것으로 성경에는 명확하게 명시해놨다. 그러므로 신학적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 예언적 역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쭉 예언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 쪽 특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방법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71회에 되어 있고 다니엘서 2장 신상에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질 나타날 그 제국의 짐승의 제국이 곧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이 제국이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제국의 성격을 나타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뭐라 그래요? 사자. 메데파세는 곰이다. 근데 거기에 일반 사자도 아니고 일반 곰도 아니에요. 날개까지 달렸어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자,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뭐가? 내 바람이. 그럼 내 바람이 뭐냐 그랬더니 내 말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어져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그 연계성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성경에서 그렇게 의도되게 말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찾아봐야 돼요.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넘어오면서 네 마리의 말이 이제 바람을 일으키니까 네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부니까 바람 속에서 제국을 이끌어내는 이런 말들의 큰 하나님의 영적 동물이라는 거죠. 영적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믿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도 500년 지난 다음에 나온 거지만 이것이 믿어진다 하는 거는 2500년 전 예언이라는 거죠. 사람으로 봤을 때 2500년 전이면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까마득한 삼국시대를 훨씬 지나가는 시대예요. 삼국시대에 훨씬 지나가는 시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에 진시황 여자왕이 나와가지고 예언을 해놓은 게 지금 이루어진다 이러면 에이 웃기는 정도전 어떻고 저떻고 그러는데 그거 누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세요. 요한계시록 이 성경은 2500년 전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홍수가 내린다고 그랬는데 홍수에 그 홍수가 내린다라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지만은 노아보다가 더 스승은 누구요? 무드셀라요. 무드셀라는 1000년을 산 사람이요. 근데 홍수가 쏟아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죽었어요.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1000년을 살았던 사람이 1000년 동안 내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내가 늘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 짐승이 다니엘서에는 등장을 하는데 이게 제국이다라고 하는 나라까지 설명을 그대로 다 해놨어요. 앞에서 야 바벨론인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다. 근데 사자인데 그 사자가 바벨론이다. 이렇게까지 첫 번째 짐승 아주 상세히 설명을 했다니까. 그 뒤로 이어질 것을 다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유사성을 가지고 좀 연계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바람이 일으켜서 나온 제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자, 봅시다. 그러면 그 바람이 일으켜서, 즉 말이 끌어내는, 말이 세상에서 그 바람을 통해 이끌어내는 그 제국들이 첫 번째가 바로 이 짐승입니다. 사자인데 날개가 달렸고 곰도 있고 표범도 있고 나중에는 무서운 짐승이라 무시무시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바다로부터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오는데 각각 다르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했죠.
또 이거는 다니엘서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는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나온 것만 출연하는 내용만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자도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고 이 곰은 이빨 사이에 갈빗대가 세 대인가 물려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그런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네 갈래로 갈라졌는데 이거는 역사상 나타난 그런 제국이었다 하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 나타난 이 현실, 이 현실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연설을 하는 사람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마리의 짐승이 어디서 누가 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네 마리의 말입니다. 네 마리의 말이 바람을 일으켰다. 바람이라 그래요. 아주 그러니까 이 네 바람이 이 네 제국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6장을 이거를 여기를 따로따로 뗀다고요? 이거는 스가리야서에서 색깔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신약에 와서 목사님들이 임의로 흰말과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을 따로따로 떼더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따로따로 안 뗐어요. 네 마리가 합쳐져서 바람이 돼서 제국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은 왜 그것을 그렇게 풀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성경이 이제 열린다라는 거죠. 이 네 마리의 말은 제국을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이는 영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니 거짓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에 기반을 하고 있다, 불안정하고 있다, 기근 실질적 내용으로 그 한 마리 한 마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네 마리가 연합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물이고 바람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자요. 제국을 이끌어낸다니까. 제국을. 이 네 마리가 연합되어서 제국을 이끌어냈다니까요. 그게 다니엘서 7장 전체가 다 그거잖아요. 스가리야서 1장과 6장에도 분명히 말이 하는 행동과 그 내용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의 이 네 말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흰말을 뚝 띠갖고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연결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 이거 짐승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네 마리의 말이 하늘에서 네 마리 바람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바람을 통해서 제국을 이끌어내요. 근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현현을 해서 내려와요. 네 마리가 그대로 나타나 버려. 그러니까 거기서는 바람을 통해서 나타난 거고 여기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 이 말이 바람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게 명확하게 있어요. 연결 지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렇죠. 연결 지어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 번 읽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좀 성경 연구하는 사람 치고 아마 연구하면 몇 번씩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던데 맞아요. 그러나 아무 있는 데나 눈에 열리고 아무 지식으로 이걸 분석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못하는 게 성경적 예언이잖아요. 믿는 거? 아니 못 믿을 게 어디 있어요. 다 믿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아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안티크리스찬 보면 뭐 안 믿잖아요.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안 믿는다 이거죠. 여러분들 특히 이단성 있는데 가가지고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자기네들이 말이 옳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아니 자기네들이 뭐 14만 4천 물이고 뭐고 자기네들이 재림지라고? 저주받을 짓이죠. 그 저주받을 짓이에요. 에? 하나님의 그 불칼 같은 그 칼을 못 느껴서 그렇지. 그거는 정말로 뭐 누가 그거 아닌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엄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과 대접재앙을 보면 뭐 그냥 대접재앙보다 더한 게 18장이죠. 완전 박살내버리죠. 지구를 그냥 송두리째 다 바꿔버리죠. 체질을 바꿔버리는 건데 거기에 해당되면 누구도 죽고 사는 거죠. 딱 죽으면 좋죠. 근데 고통이 그냥 하염없이 지속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적으로 하지 성경 아닌 것 같고 하는 거 있어요? 내 바람이 내 말이다. 그럼 여기에서 네 마리의 말이 이걸 떼갖고 세 마리의 말이 바람인가요? 아니요. 네 마리 말이 합쳐졌을 때 바람이요. 그런데 이게 누가 한 일이세요? 우리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께서 주님이 인을 떼니까 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나온 거야. 근데 그게 하늘나라에서 나왔어요. 하늘에 있던 자들이 땅에서 그냥 뽑아 올려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네 마리 말이 연속적으로 나와갖고 이게 네 마리 말이 합쳐질 때 이게 하늘에 땅에서 개벽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응? 바람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뛰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하나씩 떼어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천사들을 연구해 보면은 하나는 심부름꾼이요. 두 천사는 증인이고. 그래서 다 달라요. 네 천사는 심판자들이요. 박살내는 자들이요. 그래서 천사도 그 숫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천사들은 날개가 있는 것도 그 위력이 다 다르고 그 행동하는 거. 6날개는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자요. 6날개는 보통 그 천사가 아니요. 그분들은 거기 6날개가 있는 자가 천상 그룹 스납 이런 사람들은 천사들은 대단한 거죠. 그거는 천지를 개벽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는 자들. 하나님 주변에 내 생물, 내 천사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내 천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일하는 내 천사가 있고 하나님을 지키는 6날개 그룹 스납들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내 말이 진행되느냐 봤더니 자 한번 봐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네 짐승이 통합체로 있다.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넷이라 그런 건 넷입니다. 넷에는 위력이 다르고 일하는 그 역할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과 다니엘서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라나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바다에서 그 올라오는 네 짐승, 예? 다니엘서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봐봐요. 바다로부터 큰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기 전에 바람을 갖다 일으켜요. 네 바람이, 네 바람. 그 바람이 하나만 안 하지만 네 바람이 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네 말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 해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러죠. 억지로 풀다가 그러잖아요. 억지로 풀다가. 근데 성경은 그 뭐라 그럴까? 성경을 가지고 풀면 억지로 푸는 건 아니에요. 말이 네 마리가 있었고 똑같죠? 색깔도 똑같아. 근데 내 바람이라 그래. 그 내 바람이 다니엘서 7장 1절에 와서 불어버리니까 제국을 이끌어내야 돼. 내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제국이다. 이렇게 말해. 근데 그거 내가 억지로 풀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3장에서도 바다에서 올라온다. 똑같아요. 제국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여기도 제국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는 내가 봤을 때는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두째 번째 나오는 짐승은 뭐냐? 그것도 적그리스도는 아니요. 그런데 이거는 있습니다. 항상 제국의 왕들은 뭘 하냐면은 경배를 받기로 해요. 다니엘서에 네 제국 다 그래요. 경배자들이요. 자기네들인데 와서 경배.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받을 때에도 보면은 그 로마 제국의 왕들이 그러잖아요. 내인데 와서 절하고, 내인데 와서 머리 숙이고, 여기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네 다니엘이 너 저 왕인데 안 하고 자꾸 네 집에 가서 그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엄벌에 갑시다. 금태인 총리가 가서 아주 그냥 그렇게 작전을 짜서, 그럼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국들은 전부 다가 경배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자꾸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우주 속에, 지금 우주지요? 우주 속에, 지구 속에, 또 요 개념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는 자, 교회, 땅덩어리 안에가 하나님이다. 이런 좁쌀 같은 생각을 하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우주가 다 하나님 거요. 지구에 있는 80억 인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배반자란 말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이, 성경의 개념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요, 제국이요. 하나님이 놓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하나님 믿는 자가 하도 적으니까, 그러니까 놓으면 전부 다 제국이 다 하나님 땅인 안에 있는 놈인데, 그 안에서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몇이 있는 거야. 근데 몇이 있는데 그 몇 사람이 중에서도 또 가서 그 짐승인데 아부도 오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구원받을 자는 노아밖에 안 된다. 노아 가족밖에 안 되는 것처럼 마지막에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넓게 생각을 해도 뭐 어디에 뭐 14만 4천 불 한번 봐보세요. 자기가 재림주래.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겠어요? 거짓 선지자들 18, 19장에 가면 다 끌어다가 무저갱에다가 그 풀무불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리겠다. 지옥불에 넣겠다 그러잖아요. 그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지요. 예수님은 아직도 19장에 가야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거기에 보면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거기에 또 한 번 들었어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이 거기에 한 번 또 들었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 뒤에 게 아주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실 리가 없다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무슨 참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가서 지금 현재 시체구덕에 앉아가지고 뭘 할란지는 모르겠어요. 이는 단순한 그런 정치적 통합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요. 사탄의 권세야. 뭐가? 이게 13장 1절 2절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가 이게 사탄의 절대 권세니까. 거기에 용이 나오니까, 용 사탄 아니요. 용이 적그리스도요? 용이 예수 믿던 자요? 용이 적그리스도냐고요? 누가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성장해갖고 이무기가 돼서 용이 됐다고. 그 말은 지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이 적그리스도냐 이거요. 용이 믿는 믿음의 숭배자였어요. 그런 어떤 뭐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세계의 우두머리로 사탄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용이 사탄이라고 하는 건 맞죠. 직접적 권세와 보호자의 권세 하나님이 부어버리겠다고.
6장에서 4마리의 말이 만들어내는 격변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4마리의 말이, 이 6장에 나오는 4마리 만들어내는 혼란의 격변이 이 짐승을 불러내는 역사적 조건을 형성할 겁니다. 형성되었어요. 지금 해석을 못해서 그러지. 근데 제가 한번 일부는 해석을 뒤에 가서는 할 거예요.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뿔에는 10면류관이 달렸더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한 짐승인데 뿔을 10 머리 7 말이 돼요? 그럼 뿔이 뭐고 머리가 뭐요? 성경에서 뿔도 왕이나 나라로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서 8장. 이 성경에서 또 17장 요한계시록 다 보면은 뿔이 왕이나 나라로 해석됐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 해석되지는 않았어요. 뿔이 뭐 임금으로 해석됐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두 가지로 다 해석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제국을 파괴하는 속성이 집약된 것이 한 마리의 짐승입니다. 이 짐승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속성을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짐승은 표범이고 곰이고 사자고 이 특성을 모두 가지고 나오는 무시무시한 거요. 마지막 때가 얼마나 주를 믿는 자들이 생명을 걸지 않으면은 여기를 통과하기 참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보는 내용인데, 이거 근데 그게 우리 있는데 임박해 있다는 데 문제야. 임박해 있는데 또 혹시 알아요? 제가 살아생전에 주님을 재림을 맞이할지. 예? 전부 다 그러잖아요.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3장에 이 짐승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실질적 짐승이요. 이거보다가 더 무시무시해요. 이걸 하니까 에이 뭐 저런 그림이야 이럴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7머리 10뿔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뒤에 가서 그림을 한번 유사하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자, 그래서 이 뱀물이 한 마리로 나오는 거예요. 내 짐승이 통합체로서 바다에서 이끌어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요. 이걸 다니엘서 7장과 그 비교 분석해서 연결적으로 연동성을 가지고 유사성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 짐승이 분명히 제국입니다. 13장에 나오는 이 한 마리에는 이 구약에 나오는 4마리를 합친 제국과 같은 제국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한 사람을 죽이려면 활이나 칼로 이렇게 딱 죽였어요. 그렇죠? 이때에는. 그래서 그때의 제국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뭐 사람을 죽여봐야 1000명을 죽여도 그냥 에이 그런갑다 하지만 요새 한번 봐보세요. 요새 악한 푸틴 같은 놈은 진짜 악한 새끼죠. 정말로 그런 악한 새끼가 없죠. 그런데도 그 민족은 푸틴이 좋대요. 80%나 70%가 푸틴이 그래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지금 이유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만 지금 10만 20만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요. 근데 100명 200명 죽으면 난리 나더니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서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좀 못하지만은 서해에서 몇 명 죽었다고 난리 완전 쭉바통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푸틴은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지금 몇십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도 누가 비방해요? 그 악한 그런 사탄의 마귀가 그런 악한 자 표현이 안 되네. 뭘로도 표현해도 그 악함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 짐승, 그 짐승을 가지고도 욕을 안 하는 사람이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예? 어디 뭐 교황인가 뭔가 하는 양반은 그러더라고. 거기 가서 참 말이 안 나오려고 그래. 말이 안 나와요. 예? 거기 가가지고 항복하라. 참내 진짜. 정말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 짐승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오 머리가 7이라.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수십 번 그 전에 목사님들을 봤는데 없어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짐승으로 본 예가 없다는 거죠. 제국으로 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7머리 10뿔, 이것도 아니에요. 머리도 없어. 그런데 7머리가 여기 또 있어. 요 뿔은 여기에 또 있고, 이런 게 뭐냐 하는 거죠. 10개의 뿔, 7머리. 예? 자, 여기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경적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2000년 전 표현이에요. 요한이 본 표현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장차될 일에 대해 갖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봐보면 그러잖아요. 장차될 일이라 그랬죠. 그럼 장차될 일인데 지금 이것이 되어지는 시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면은 우리는 지금 한편으로는 큰 축복의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무시무시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세상을 이렇게 막,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자가 저 푸틴처럼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모양이 아주 생겼잖아요. 근데 그 행동은 지금 수십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 죽였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 내가 봐도 진짜 그냥 죽일 때 칼로 죽여서는 안 돼요. 손톱부터 망치로 때려가지고 죽여도 시원찮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요. 여러분들, 그걸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고 얘기하십시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각 뿔에는 10개의 면류관이 있더라는 거죠. 뿔에 여기에 면류관이 달려 있어요. 여기에. 예? 뿔에 면류관이 달려 있습니다. 이 머리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 뿔에 면류관이 달려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 짐승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숭배를 받으려고 한 악한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세력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나와가지고 재림주 하나님 그런 자들은 짐승만은 못하지만 그들은 뭐 개새끼들이죠. 여기는 짐승이라 그랬으니까 그들은 개들이죠. 개급이죠. 거기 가서 절하고 있는 자들은 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내가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절대적 하나님의 징벌의 그 후폭풍이 미칠 때에 그 고통이나 그 환경이 오직하겠느냐. 그러나 지금 결과로 보면은 이거 참 뭐 그런 게 있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한번 잘 봐보세요. 10번, 20번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예? 여기에서 모든 구약의 예언의 집대성한 거, 다니엘서의 집대성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 내 짐승을 종합하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정치권, 전부 다 정치권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어느 곳이라도 짐승은 제가 분석한 바로는 적그리스도가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한 게 조망만한 건데 어디 그 적그리스도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뭐 로마의 로마의 네로 같은 자들을 하나님을 핍박했으니까 적그리스도로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를 적그리스도라 그러지 않고 사탄의 마귀 자식이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강하게 하는 어조는 이게 전에 아무것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새롭게 해석하면서 성경을 가져오잖아요. 나는 성경을 근거로 가져온다고요.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자, 그래서 이 열뿔을 봐보면 그렇습니다. 열뿔 7머리인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여러분들 이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뿔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말했고 다니엘서에서도 말했고 다니엘서 8장에서도 말했고 다 말했는 게 뭐냐면 뿔은 왕이나 나라다. 그 다음에 7머리는 이것도 나라에 준하는 것입니다. 뿔에는 10면류관이 있더라. 이 면류관이 있는 것은 실질적 권세를 누린다는 의미예요. 실질적 권세. 아주 권능을 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한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는데 7머리에는 권세가 없어요. 욕만 해. 참난 하나님을 욕만 해. 그런데 여기에서 10뿔은 뭐요? 왕관이 있더라는 거죠. 면류관이. 그래서 실질적 마지막으로 가면 이 열 왕관을 가진 이자들이 뿔들이 실질적 행세를 할 거고 요는 앉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들이 아주 신성모독적인 것이다. 뭐 신성모독적인 것보다가도 이 세계 자체가 하나님 거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의 그 수풀들 뭐 이런 자연을 아주 그 동물들을 해롭게 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교인을 모욕하면은 그 사람의 네가 성전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전을 모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성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주 그 음란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강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도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에? 못된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그 여자도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성전이잖아요. 에? 아니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뭐 지어내는 말이에요. 성전을 모욕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엄벌에 쳐야 되는데 요새 레즈비언들하고 또 뭐요? 그 동성애자들을 합법화시켰잖아요. 합법화시킨 나라들은 개박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라. 하나님이 성전으로 준 성전들을 모욕하는 거라.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그래서 뭐 윤리와 도덕을 따지나. 그래서 뭐 서양에서 그래서 여자애들이 그냥 기분 내는 대로 하다가 뭐 친한 애나 어떤 여자는 그래서 그러더라고. 남자를 모욕하는데 야 앞에 하나 그 뭐 툭 튀어나온 거 달았다고 해서 뭐 지가 뭐 우리는 밋밋하고 아유 TV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서로 상호간에 신성적이라는 거죠. 인격으로 존중해야 된다. 부부가 되면 50대 50이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항상. 그래서 닌 내 말 안 들어? 이혼하자.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에 하나의 그 내용일 수 있어요. 둘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거는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죄냐? 목사가 목사 일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들도 요새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혼하고도 목사하고 뭐 재혼하고도 목사하고 그런데 불가피한 면은 있을 수 있지만은 글쎄요. 그거는 뭐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까로. 자, 그래서 신성모독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머리들의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대에서 10왕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종교적 적그리스도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니고 정치적.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바깥의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 타락을 하니까 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야 믿음이 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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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여러분들 잘 알아셔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타락해 버리니까 한쪽에 맞는 거 조그마한 거 하나 성전에 하나 그냥 학고방 같은 걸 하나 지어놓고는 야 요게 성전이다 요게 교회다 요렇게 하면 믿는 거다 이걸 가르쳐 준 거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요렇게 하면 믿는 거다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질적 하나님의 모든 거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거고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런데 그게 다 타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막인데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 눈꽃만한 걸 하나 만든 거야. 개념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사막에다가 성막을 하나 만들잖아. 야 여기 성막이다. 내가 요 안에 있을게. 그래서 하나님이 역전돼 버린 거야. 우주가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개념이. 그런데 마귀들이 하도 설치되니까 하나님이 양보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개박살 내버린다는 거죠.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라요. 그러니까 성전 안과 바깥은 우리가 사는 이 더러운 곳에서 그런 얘기지. 우주 만물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나중에 이제 이 지구가 완전히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창조적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이 아니에요. 21, 22장. 그게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주를 완전히 지구를 새롭게 만들겠다. 새로운 세상 새 땅.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거 들었잖아요. 개념을 자꾸 우리가 실제로 작은 데서 여기만 하나님의 나라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고 지구 땅 덩어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지구가 타락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조그마한 성전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개념을 달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봐보면 10뿔이 나와갖고 7머리와 10뿔이 나왔는데 이거가 뭐냐 하는 문제는 현실적 비교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점진적으로 쫙 설명을 해 나오죠. 그래서 이 말들의 그러면 비밀이 뭐냐, 말이 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은 바람이다라고. 내 말은 바람이다. 그러면 세 마리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냐? 아니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말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성경에서 내 말, 내 천사, 내 바람, 내 공장장, 내 뿔 이런 거는 전부 다 심판자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신학적 통찰력으로 좀 봐야 된다. 짐승을 불러내는 이 권세, 숨은 권세, 말 속에 숨어있는 숨은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걸 해석을 안 하고 뭐 흰말이 예수님이니 적그리스도니 말 안 맞는 거예요. 왜냐? 앞에서 해석을 해놨잖아요. 누가? 하늘에서. 누가?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영적 세력이라는 거죠. 역사적 제국, 종말적 심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것을 해석하는 걸 하나님이 영을 안 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이 영을 줬기 때문에 해석이 바뀌어야 돼요. 네 마리의 말은 바람이다. 네 마리의 바람이, 네 모퉁이의 바람이 이제 제국을 불러내고 그 제국을 불러내는 과정 속에서 그 제국들은 짐승이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반대자들이에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다 제국, 이게 모든 게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제국은 짐승이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서에. 그래서 하나님의 짐승의 표현. 그럼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누가 중국을 보고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러시아 보고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미국을 보고 믿는 나라라 그러지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렇지만 미국은 그 복음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나라는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것을 연결성을 가지고, 그러면 상징들의 연결성을 가지고 한번 봐보라 이거요. 그러면 네 가지의 상징, 이것을 점진적 구조로서 구약에서 지금 2500년 동안 그 흐르는 그 장엄한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근데 베드로가 말했듯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는 것과 사람의 계산법으로 하는 것은 뭐 사람은 좁쌀인데 하나님은 지구니 그 생각의 개념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좁쌀 같은 것 갖고 하나님의 계산을 그걸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개념을.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내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에? 뭐가? 내 말이.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는 이 바람이 넘어와 갖고 내 짐승을 불러내요. 근데 그 짐승의 이름을 사람의 표현으로는 짐승이라 그랬지만은 그거는 내 제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 제국이 나오는데 그 제국이 뭐냐 그랬더니 사자 같은 성격, 공 같은 성격 이런 걸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사자는 뭐냐 그랬더니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2장으로 가보면은 신상에서는 바벨론은 머리다 그런데 금신상, 금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머리는 바벨론이니, 그리고 여기 7장에 와서는 사자가 바벨론이니, 근데 짐승이다, 제국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8장에 가면 두 뿔이 나오는데 그 두 뿔이 메데파세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여기 7장으로 다시 가져오면은 여기에서 두째 번째 곰이 이빨에다가 뼈다귀를 물고 있는 그 곰이 메데파세다 그래요. 2장으로 가면은 신상으로 보여주는데 어깨가 은으로 돼 있는데 이 은이 메데파세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도 그 한 나라의 그 보는 모습, 속성과 겉모습과 그런 내 환경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랐다. 7장, 2장, 7장, 8장. 그리고 9장은 71에 24절에 나오죠. 역사의 연동성을 의미하는 24절 71회로 말했잖아요.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4마리의 말은 그러면 개별적으로 뛴다고요? 안 되죠. 이제는 최종적 하나의 짐승이 13장에 나오죠. 17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13장 17장에 나오는 짐승놈은 아예 등에다가 여자까지 태우고 색깔도 아주 빨개가지고 나와요. 빨간 놈이요 거기는. 에? 빨간 놈에다가 여자까지 태워가지고 아주 덩실덩실 나와요. 거기도 7머리 10뿔이 거기도 같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이 마지막 종말이 전개될까. 지금 세계에 급변하는 걸 보면은 참 대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주의로 흘러가면서 개인이 잘 되면은 내 좋으면 되지. 그 개념은 굉장히 무서운 개념입니다. 이게 아주 악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 개념이.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가족적 개념에서 이제 개인적 개념으로 갔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뭐 자식들 뭐 이혼해서 버리는 거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부모 결혼해서 이혼하는데 부모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그런데 부모는 앉아가지고 소가리하고 눈물을 흘리고 왜 통곡은 왜 해요? 부모하고 상관없는데. 자식 이혼하고 손자들 버리는데 그게 부모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도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뭐 참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왜 그래요? 가족과 연계성이 있다는 거요. 다 부모라는 게 그걸 아니라 해도 그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아요. 내 짐승이 내 말이 아니라 해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최종적 하나의 짐승이 13장에서 나올 때 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히 읽어봐 보래요. 근데 목사님들이 지금 해석했는 걸 봐보면 자꾸 적그리스도로 둘째 말도 적그리스도로 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내가 반대를 하느냐 하면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인 데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소규모 어떤 그 하나의 단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둘째 짐승은 나라예요. 나라 같은 권세, 나라라는 거예요. 단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어디에 단체 어디 단체가 뭐 거기에 뭐 가면 안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단체가 적그리스도, 실제로 그 단체가 적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개념은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들어가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는데, 자, 요한계시록에 지금까지 따로따로 스가리아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를 따로따로 이제 여러분들인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마리의 말이 바람이 되고 다니엘서에 오면, 그리고 이것이 거기에서 짐승으로 나오는데 짐승이 제국이 되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하나라는 거, 하나의 짐승으로 나오더라는 것. 이런 관계성이 있다는, 관계. 떨어질 수 없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니엘 71회를 강의한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있다는 거.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끊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마리의 말의 역할은 내 바람으로서 내 짐승을 불러내는 역할을 한 것이 맞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명확하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이 네 마리의 말이 연동되어서 뒤에 나오는 짐승들을 불러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해석을 잘 못 보셔서 그렇지 실제로 이거 불러낸단 말이죠. 자, 스가리아서 6장에서 네 마리의 정체가 내 바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반복했습니다. 지금 네 마리의 역할에 의해서 네 마리, 네 바람, 네 짐승, 네 제국으로 불러내는, 제국을 불러내는 역할이 네 마리가 했다는 거예요. 네 마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장 네 마리의 말을 띈다고요? 전혀 안 맞는 내용이죠. 여기에 비춰보면, 스가리아서나 다니엘서에 비춰보면 전혀 여기에서 지금까지 해석했는 모든 목사님들의 그 내용이 전혀 안 맞는다는 거죠. 심판으로 구체화되어서 13장에서 불러나온다 이거. 누가? 네 마리의 말의 역할로 인해서 13장을 불러냅니다. 13장에 짐승을 불러내요. 그래서 내 바람이 짐승을 불러내듯, 제국을 불러내듯 요한계시록 13장의 제국을, 첫 번째 제국, 두 번째 제국을 불러냅니다. 그게 뒷배경에 네 마리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17장의 제국도, 빨간 제국도 전부 다 이 네 마리의 말이 불러내는 거예요. 영적 배경에 의해서. 그 지금까지 해석했는 모든 것이 어쨌든 구원사적으로는
해석이 잘 됐다고 보죠. 그렇지만 이제 예언적 실행적인 면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실행적인 면에서는 네 마리의 말이 바람을 일으켜서 제국을 끌고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스가리아서에서 나온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내 바람 내 말이 이제 내 짐승으로 나왔는 것을 연결해서 신약에 와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내 말의 예언의 출발점이 말의 출현이라는 것이죠. 예언의 출발점. 구약의 다니엘서의 그 실질적 제국의 출현은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에서도 말했지만 실질적 출현은 이 7장에 가서 네 마리의 말이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바람을 일으켜서 야, 내 제국 나와 이랬다는 거예요. 단순한 형상과 모양이 아니다. 예언은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하고 여기에서 내 말은 곧 내 바람을 명시하는 것이 스가리아였고 다니엘서였는데 이제 계시록 예언 중에서는 출발점을 내 말로 보는 것이 맞다. 내 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곧 내 바람, 으로 내 동질성, 이 여기에 있던 이 동질성의 이 내 짐승이 동질성으로 이 지금 6장에서 역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적 권세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제는 성경적으로 봐야 되고 동일성, 동질성. 그러니까 동일하냐?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질이 같으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연속성. 구약에서부터 지금 네 마리의 말이 달려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종말적 입장으로 연속돼서 내려. 이 다니엘서 70일에도 그렇고 신상도 그렇고 다 연속성이잖아요. 종말까지 뜬 돌까지 내려올 때까지가 다 연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연결됐느냐 안 됐느냐. 실제로 그러면 이 네 마리의 말이 이 스가리아에서 나오는 말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 그러면 다르냐 하는 거죠. 조금은 성격상 다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구약에 나온 말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자기네들이 직접 나타내서 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들이 북방으로 갔다 남방으로 갔다 스가리아에서 그런 걸로 이제 하는데 그가 다니엘서에 와서 작동하는 걸 봐보면 내 바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으로서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네 마리의 말이 이렇게 딱 등장한 게 다니엘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등장은 했는데 바람으로 등장. 실제로 그 이름이 다르죠. 앞에서는 말이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적 영적인 것은 바람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신약에서는 말이 네 가지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예수님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도 성자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현현하셨을 때는 아기 예수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예수님으로 믿는 자가 없었잖아요. 진짜로 거기에 시므이나 뭐 시몬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는 없잖아요. 하물며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 누구야?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알아봐야 되지, 제일 먼저. 장로들이 알아봐야죠. 근데 그 사람들 전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냐?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정도다는 거죠. 아기 예수가 구세주다? 그러니까 이 말이 현현을 실제로 땅에다가 하면은 말로서 생각하는 거는 다 목사님들이 생각할 줄 말이구나. 흰말. 그래 좋은 말이네. 까만 말. 이건 나쁜 말이겠다. 야. 성격.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 그렇게 설명을 이 네 마리의 말이 그렇게 설명을 안 했다. 네 마리의 말은 바람이었다. 그래서 네 말
곧 바람으로서 동질성적인 성격의 행동을 할 것이다.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르더라도 13장에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이 2마리 다 이 말이 바람으로 끌어냈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왜? 스가리아서와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가지고 여기 대입해 보면은 딱 그대로 동질성을 가지고 보면 되잖아요. 연속성을 봐도. 그게 성경 다니엘이가 연속 안 됐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제가 이거를 그냥 여기서 마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어디에도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더 상세히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스가리아서 6장에서 4마리가 말로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이다가 바람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홍마, 흑마, 백마, 오롱진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5절에 가면은 스가리아서 5장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다가 나가는 하나의 바람이다. 그냥 하늘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격의 내세 개념은 숫자적 상징이 아닙니다. 숫자적 상징이 아니에요. 넷이라는 개념이 숫자적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그 역사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보편성과 완전성, 내 모퉁이, 내 방향. 이거는 아주 보편적이죠. 그렇지만 자동차가 네 발통이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그 안전성, 완전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권세의 흥망을 말할 때 내 짐승, 내 뿔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심판적 섭리일 때는 내 말, 내 바람, 내 공장장. 내 공장장이 어디 나와요? 스가리아서 1장에 나오죠. 이 내 공장장은 하나님의 기술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술자. 그래서 이 기술자들이 나와가지고 스가리아 있는데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 가서 이 공장장이 나와서 이 4마리의 말하고 이런 모든 것을 대화하는 장면들이 1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의 예배는 내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물, 내 생물 이렇게 자꾸 성경에서 나와요. 내 생물, 내 생물. 그리고 내 천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결국 넷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성을 강조해요. 내가 제국도 내가 이끌어낸다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시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보면 돼요. 성전이라. 내가 이제 설명을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세요. 그렇게 보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지구도 하나님 전체가 창조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배반자들이 이 지구에 그냥 정말 뭐 7, 80%를 다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지구 땅덩어리가 마귀 세상 같아요. 그렇지 않죠. 이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22장에 다 걷어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고 내 땅 만들겠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뭐예요? 하나님 땅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의 개념이에요. 그래 나와요. 그래서 모든 권세의 역사적 사건에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다. 그래서 4마리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실행하는 영적 실체들이다. 실제. 이건 사실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뭐 영적으로 어디 있다 뭐 영역을 받아라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 나타날 때 그 영의 뒤에 있는 영은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나타나는 현상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종말은 사실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4마리의 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 4마리의 말의 연동성을 한번 봐보세요. 스가리아서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이것을 전체 방식의 놀라운 유사성과 구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마리의 말이 나오죠. 이 13장에 짐승이 나오죠. 스가리아서 6장에서 4마리의 말이 나오죠. 다니엘서에서 4마리의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이 바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 짐승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내 짐승, 여기는 짐승, 4마리의 속성을 다 2절에 다 말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인을 뗄 때에 4마리들이 차례대로 나오더라. 차례대로 나오더라. 이 4마리의 말이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스가리아에서 나온 이 말이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자, 9번 스가랴서 6장과 다니엘서 7장, 요한계시록 6장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내 병거의 말이라고 그랬고 내 바람이라고 그랬고 이 다니엘 7장에서는 내 짐승, 내 말탄 자들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체성 학리과 역사적 종말적 심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 제가 완전히 다르게 이게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과연 사람들이 믿을까 하는 건데, 제가 어느 책에도 이렇게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들인데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앞에 어디 2단이고 8단이고 그런 데 가가지고 자꾸 설치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 모르면 와갖고 제가 요 오라소리도 아니에요. 내가 동영상 다 공개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료로 다 보시고 내 말이 들으면 내인데 좀 저 서류도 좀 보내주고 뭐 작성한 것도 보여줘봐. 왜? 그래서 여기에 스가랴서에 나오는 홍말, 흑말, 백말, 어롱진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전개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내가 이게 간추린 내용 전체를 한번 또 싹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다음 차례로 넘어가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언의 상징들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사실적이라는 거, 성경이 그려놨다는 거죠. 스가랴에서 나온 이것이 네 마리가 다니엘설로 넘어갔고, 요한계시록의 네 마리의 말이 13장, 17장으로 넘어가요. 17장. 에? 이 13장과 17장으로 연계되는 데는 일이 복잡하죠. 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대접지향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네 마리의 말의 역할이 뭐였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마리의 말을 띈다고요? 색깔만 본다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내가 어디서 물었나? 중간에 있는 빨간 말이, 정말 붉은색 말이 전쟁을 위해서 났다면 그 손에 뭘 들고 있냐는 거죠. 빈손이요. 전쟁을 들고 나왔으면 거기에 활을, 첫 번째 들었던 자가 활을 들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말을. 근데 거기에 뭘 들고 있다고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뒤에 꽁지에 가보면은 뭐라고 하냐, 큰 칼을 받았더라. 근데 받은 거지, 그 칼이 행동하는 게 아니야. 행동한 칼이 아니요, 그 칼은. 받아놓은 거지. 그냥 모양으로 받아서 위세를 말하는 거지. 큰 칼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손에 없어요. 자, 첫 번째 말은 손에 뭐 들고, 활 들고 있죠. 세 번째 말은 뭐 들고 있어요? 저울 들고 있죠. 네 번째 말은 이름을 들고 있어요. 이름. 사망이라고, 음부라고 하는 이름을 들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갖다가 두 번째 말이 자꾸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붉은색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색이니까. 목사님들이 뒤에 칼하고. 근데 평화를 제어한대. 평화 제거하는데 그래서 두째 번째 빨간 말이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네 마리가 합쳐지면은 안 들어도 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이것을 위로 해보면, 위에서 밑으로 해보면, 스가랴서 6장과 다니엘서 6장 이 말 등장시키고, 다니엘서 7장 나오는 이 짐승과 13장 짐승과 이렇게 연동시켜보세요. 연속성이 있어요? 연결성이 있어요? 동일성이 있어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해석한 이 모든 거는 정말 성경적으로 확실한 종말적 영적 해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실천적 주권적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 명확하고 제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17장은 내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17장, 13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요. 17장의 모습은 이거요. 거기 나오는데 빨간 짐승을 타고 나와요. 그냥 짐승이 아니라 빨간 짐승이요. 그런데 여자가 탔어. 에? 거기에도 7머리 10뿔이 또가지 나와. 에?
근데 여자가 탔는데 봐보세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다. 뭐 비슷하게 그려놨죠. 근데 17장에 가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18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개박살 나지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지. 하나님이 막 그냥 그동안에 뿔 따고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갖다가 그냥 시궁창에 쳐넣어버리는 거냐. 이거 들어가고 싶으세요? 성경을 이제는 좀 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장로교단에 말했으니까 여러분들 개념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흰색이 여러분들 어디에 거기에 예수님이 흰색이 흰말이 예수님이라고 말이 무슨 말을 갖다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말 돼요. 예? 그 말 타고 있는 자가 흰색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도 좀 유사할 것 같은데 말에 탄 자가 있지만 흰색은 없어요. 말이 흰색이지. 근데 19장에 가면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큰 음녀와 상제, 물리에 앉은 여자, 정치적, 종교적,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합된 악의 상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개박살내죠.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등장을 해요. 바벨론. 여기 가보세요. 바벨론이라. 나오나 안 나오나? 예? 바벨론이 왜 나와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완전 문대버리는 나라는 이 바벨론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안 잊어요.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그 맷돌에 갈듯이 아주 그냥 없애버릴 나라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는 도망가야 돼. 여기에 어떤 해당되는 그 환경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는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오히려 뭐 도망간다 그러면서 일로 안으로 뛰들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7머리 10뿔이 여기에서도 나와요. 17장에서. 이거는 정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성경 가르칠 때 요한계시록 뒤에 가서 가르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도 10개의 뿔이 나오고 7머리가 나와요.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자꾸 따라다니냐는 거죠. 다니엘서부터.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그 정리하면서 이제 좀 마치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이 개념을 내가 달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4마리의 말이 나오죠. 이 4마리의 말이 내 바람을 일으키는 거와 같다. 그게 구약의 패턴과 동일성을 따른다. 지금 현재. 그런데 7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이런 현상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바람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딱 해요. 일으키지 마라. 잠시 동안 풀과 모아에는 절대 이 바람을 이렇게 해를 입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9장에 가면은 바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말들 그런데 4번의 말들이 나와요. 여기에도 4번의 말들이 나온다니까. 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말들이란 말이 4번 나와요. 흉갑, 철갑,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에서 바람의 역사가 9장에 가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13장에 7머리 10뿔이 나오는데 그 10뿔이 7머리 나오기 전에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이 어디서? 바다에서. 다니엘서에서 나온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과 똑같이 올라와요. 그러면 똑같은 유사성이 다니엘서에 있다면은 바다에서 분명히 바람이 일어났다는 걸 알지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성경의 바람이, 여기 13장의 바람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앞에. 어디에서 일어났길래 여기에 짐승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짐승도 여기에 짐승이 나오기 전에 또 중간에 바람이 또 있어요. 이게 나오는데 그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패턴이 아주 동일하게 동일성을 가지고 된다. 그래서 여기 7장에 나오는 이 바람처럼 이후에 내가 내 천사, 그죠? 내 천사, 내 말, 내 영물. 그래서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왜 바람을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 바람이 명확하게 나오잖아. 내 바람. 내 바람이 뭐요? 내 말이잖아. 스가리아에서 해석했고 다니엘서 7장 1절에서도 해석했고, 그렇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국들이 막 튀나오고 혼란한 중에 막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역사를 못 일으키도록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1900년도를 이후해 가지고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온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 이런 내용들,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들을 마태복음 24장과 연동해 보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적으로 떨어진다는 거 나와요. 거기에서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을 때 거기에서 일찍이 해석한 목사님들이 그 해석을 준 목사님들이 그 해석을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훌륭하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목사님들. 훌륭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 시대에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아마 하늘의 상급이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보고 이걸 왜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이거 보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날짜까지 정해놨어요. 숫자까지.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요. 여기 13장에도 딱 가보면 뭐냐, 42달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나와요. 여기 13장에 가면은. 그래서 13장에는 둘째 번째는 좀 사람이 알 수 있는 명확한 그런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표가 그러잖아요. 표가 666하고 다르다고. 666표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그게 왜 아닌가? 지금 전부 다 붙여갖고 666이 표고 표가 666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죠. 왜? 창세기 3장에 거기에 선악과를 보면은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표가 그렇지 않아요. 666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표가 그렇고 666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걸 잘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은 아마 뭐 제가 오늘 강의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강의를 보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설 때가 왔다. 이제 이거를 세상과 대입해 보면은 그냥 풀려 나와요.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명확하게 풀려 나온다니까요. 무서울 정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이제 제가 구체적인 걸로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중요성은 뭐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지혜가 여기 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지혜의 뜻이 여기 있다. 뭐요? 13장 10절, 13장 18절, 14장 12절, 17장 9절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 지혜가 18장에 여기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표 나오는 이 666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표로 알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 이제는 666이 표가 아니다. 표하고 666하고는 다르다. 18장에 가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러니까 짐승의 수와 앞에 있는 짐승의 표나 이름하고는 다른 거예요. 수를 세어보니까 그 딱 들춰보니까 뭐가 나와요? 인간이라는 작자가 나오는데 인간이 666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666이 무엇인가 보면 인간적 짐승, 양의 탈을 쓴 이리, 이리의 탈을 쓴 양,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개념을 생각을 해보라. 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했는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거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 있잖아 이 말이잖아요. 에?
여기 있잖나 그러잖아요. 17장 9절에도 여기 있잖나, 여기 있잖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알아야 될 때가 왔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거든요. 압니까?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쓰이는 종이 될지, 쓰이는 종일지. 뭐 여러분들이 봐주시든 안 봐주시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다가는 좀 더 한층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5절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에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사람들이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목사님들이 아직도 거기를 보고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흰말을 덮어 썼으면 거기서 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할들고 뭔 역할을 해? 이기고 나가가지고 거기에 뭐 예수님이 지금 동네 싸움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주 만물과 지배자이신데 그걸 동네 싸움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게 인 떼시는 데에 예수님이 만물의 인을 떼시는데, 참네.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이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말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정말로 진짜 말에 대해서 좀 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한번 봐보세요. 실제로 이 네 마리의 말의 역할을 보아도 하나다는 거죠. 말의 역할을 보면 이게 하나로서 구약의 패턴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바람은 같이 부를 때에, 내 말은 같이 부를 때에, 또 내 뿔은 같이 움직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법계에도 네 뿔이죠. 두 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 짐승, 내 천사. 그래서 이 성경에서 넷은 그렇게 떼는 게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말의 역할은 짐승의 출현을 아주 건세적 역할을 하는 자는, 이게 또 그 네 마리의 말은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고 참네, 그냥 뭐 어디 뭐 전쟁이나 일으키고 곡식이나 그냥 몇 개 축내는 그런 검은 말, 몇 마리나 죽이는 그런 청황색 말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마지막에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말이요. 지금에도 영적으로 우리 속에 지금 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다 그러는 것에 이 말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패턴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전체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건 제가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사야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이 신이 모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봐요? 그 다음에 역사적 연속성. 성경은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신약까지 다 연결됐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봐요? 교회사적으로 7교회를 갖다 역사로 보면 뭐 이단이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역사가 연동성. 그래서 교회사라 그러잖아요. 교회사. 그래서 꼭 교회로 안 보더라도 교회사라도 공부해 보세요. 3세기, 5세기, 10세기, 15세기, 18세기, 20세기 이런 어떤 그 교회사라도 제대로 좀 공부를 해봐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로 이어져서 연속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성경 전체의 맥락을 좀 성경적으로 파악을 하라는 거죠. 각 부분의 역사적 성격, 종말적의 의미를 놓치지 말고 좀 보시라. 그 다음에 교회사적 전반에 걸쳐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내 말로서 마지막 심판을 출발한 것이 내 바람으로, 내 짐승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의 짐승, 하나의 짐승. 이 상징책에는 단순한 연적 호기심이 아니라 현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모르면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현재적 신앙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적 지금 신앙. 앞으로 지금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뭐 맨날 그러더라고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지낸 거죠. 말을. 아, 이렇게 하면 전천년이고 저렇게 하면 후천년이고 환란 전후고 중간후고 끄트머리 후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만들어내요? 자기 거를 자꾸 주장을 하려고. 근데 성경에서 전후고가 여기가 전후고다 저기가 후후고다 이렇게 나온 구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의 전후고다. 자, 4장에 거기에 올라오라 했으니까 거기가 전후고다. 아니 17장 18장 거기에 가도 거기에서도 17장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 그 인간의 미혹적인 마지막에 가서 사람의 침발린 말로 미혹하는 거는 안 되는데 성경적으로 성경이 몰라. 그러니까 성경적 그 사람도 성경적인 거를 되지요. 그런데 올라오라 했는 게 그게 흉거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성도들이 구별하기에는 참 힘들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라.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판가름 날 거예요, 앞으로. 자, 그래서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역사적 완성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아주 병이 났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간섭이 조금 진짜 코킹 같은 것이 조금 나와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니까. 내 말, 내 바람, 내 짐승, 하나의 짐승, 하나의 짐승, 하나의 짐승 이게 나와요, 계속. 그래서 상징적이고 연속적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절대적 주권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예정론이 맞냐. 뭐 하나님이 예정했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냐. 언제 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놨어요? 지 놀도록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성경에서 놀면 뭐라 그래요? 밥도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고 지가 했는 행동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지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3장 21절. 교회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 책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확인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알아질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주권적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생명이 앞에 다가왔을 때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지요. 쉽지 않을 거예요. 참 저도 그래요. 순교가 쉬울 것 같은 것이 불더미 속에 그거 어떻게 타주고 쉽지 않죠. 근데 앞으로 뭐 그보다 더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을 믿는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